이 귀한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귀한 담비와 같은 은혜 주시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세 번의 설교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비춰주고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말씀해주면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우리 이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지,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에 그 어떤 나라도 우리보다 강할 수 없다, 이것을 확신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가나안 진군을 앞둔 광야 2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로 승리케 하겠다라는 주님의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전체적인 이 흐름 속에서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4절, 5절, 8절, 14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규례와 법도입니다.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희가 잘 아는데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와 잘한 적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이들이 실패하고 범죄한 일들이 너무나 가득하게 쌓여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계시지만 두려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날이 너무나 많았고, 세상의 왕과 찬란한 문명 앞에서 위축되는 순간이 이들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순간만 봐도 불평과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광야에서는 보면 낮이 되면 덥다, 밤이 되면 춥다, 지나가면서 갈증 난다, 배가 고프다, 야채 먹기 싫다, 고기를 줘라.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의 여정을 둘러보면 계속되는 불평과 원망을 모세에게 합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원망을 했지만 사실은 그 내용의 중심을 보면 이것은 모세를 향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원망한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가는 길마다 광야에서 만나는 족속마다 그들을 두려워합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가나안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서 이 아낙 자손들을 보고 10명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한결같습니다. 그들은 크고 두려운 자들이다. 저들을 봤더니 너무나 용맹하고 덩치도 크고 너무나 무섭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이 의미 역시 우리의 하나님은 저들보다도 힘이 없을 것이다. 저들 앞에 섰을 때 우리의 하나님을 나는 믿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연약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들의 모습만을 돌아보면은 정말 이들을 꾸짖고 벌주고 심판하고 멸해버려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들이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보면은 정말 놀라운 것은 연약한 중에 이들이 믿음을 굳게 지킨 그런 작은 역사들,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소중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부족함 중에서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섰던 일들,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돌아보게 하면서 그것을 기억하자라는 말씀이 됩니다. 가나안 족속 앞에 열등한 메뚜기와 같다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고백했을 때 그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니다. 저들에 비해 우리가 메뚜기 같은 게 아니라 아니다. 저들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서는 시간이 지나 그대로 역사하셨다는 것을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을 보면요,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있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여러분이 붙어 있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반석으로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말씀을 견고히 믿고 그대로 따르는 삶, 이게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이제껏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참 많은 일이 있었지만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요,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 있었더니 어떤 상황에도 살더라. 이것이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에 출애굽도 할 수 있었고 그 애굽의 군대를 피할 수 있었고 붙어 있었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 이 시간까지 오고 이제 가나안으로 진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 붙어 있기만 하면 가나안의 7 족속들, 그 무섭고 잘 조직되어 있는 그 무서운 나라의 그런 군사들이 덮친다고 할지라도 두렵지 않다라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바알볼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바알볼이라는 이 이름 자체는 그 바알을 아시죠? 부올이라는 지방의 바알이라는 뜻으로 이걸 해석하면 바알을 섬기는 부올 마을입니다. 마을의 이름이 이 정도이니 굉장히 우상을 많이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에 빠지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음모가 있었습니다. 고르바라는 미디안 왕국 중에 한 나라의 공주가 이스라엘의 시므리를 배교하게 만들고 그 배후에는 저희가 아는 것처럼 발람의 흉계가 있었습니다. 그 흉계는 세상의 유혹과 타락과 그리고 자기 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게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요, 태양 앞에서, 그러니까 무더운 한 낮에 거기서 목을 매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지도자들이 목을 메어 죽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볼을 따르는 자들이 몰살당하는 것을 지켜봤을 때 이들에게 느껴졌던 그 감정은 어떠했겠습니까? 굉장한 큰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공개적으로 심판하시는 장면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죄들, 연약함, 타락하고 유혹에 넘어간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나가지 않고 이것을 반드시 잘못된 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일이 있어서 심판을 받은 사람이 있었지만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을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뿐이 아니라 범죄하고 잘못한 사람들이 백성 중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우상은 내가 결코 그대로 두지 않겠다. 우상 숭배하는 것은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결정하시면서 그 본보기로 지도자들을 죽게 하시지만 전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내게 있느냐, 세상에 빠져나가 있느냐, 우상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고 있느냐, 아니면 내게 돌아와 있느냐,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아니면 중심에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느냐, 주님은 이것을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세상에 나아가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될 것이고요, 세상에 나아가서 많은 것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안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내 마음을 흔드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최고이고 정말 주 앞에 붙어 있을 때 산다라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의 유혹 속에서도 그렇게 붙어 있을 수 있었던, 하나님이 그렇게 붙어 있으라 말했는데 그렇게 붙어 있을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비결에 대해서, 그 사건을 이야기해 준 후에 삶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는 것이다. 이 말씀, 오늘 본문은 이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 그리고 이해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을 우리는 더 많이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머리로 안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은 전 인격적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느끼고
말씀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말씀이 그렇게 명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과거와 현재 계속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6절을 보면요, 지켜 행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시고, 8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롭다라고 말씀하고요, 9절 10절은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13절은 신의 산에서 받은 두 돌판을 상기시키며,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으로 가나안에서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려고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다시 한번 이들에게 재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단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말씀대로 살면 승리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사는 인생, 그것이 주님께 붙어있는 인생이죠. 이 인생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주님은 승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의 이태원과 홍대를 중심으로 새롭게 시작한 교회인데 많은 관심을 받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웨이처치라고 젊은이들이 많이 모인다고 그러는데, 그 교회는요, 성경을 펼쳐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교회다, 이렇게 이제 그 모토를 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나누는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 중에 어떤 걸 소개하냐면, 그 교회 개척교회 멤버가 하나 있는데 군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는 말이, 군인은 국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고 이와 같이 교회가 예수님의 것이므로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는 게 교회고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가? 그러면서 구절 하나하나를 나눌 때마다 깊이 묵상하고 깊이 나누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읽으면서 회개하라라는 구절이 선포됐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서 다윗과 탕자의 회개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어떤 것이 깊은 회개이냐 이 고민을 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믿음이 커지고 서로 사랑하는 일들이 벌어졌고, 마태복음 4장 19절을 묵상하면서 나를 따라오너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된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5장 넘어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는 말씀을 보면서 정말 삶에서 어떠한 순간에도 기뻐하는 연습을 하자, 즐거워하는 노력을 하자. 그랬더니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성도의 삶이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간증하기를 실제적으로 운전 습관이 바뀌고 식습관도 개선되고 불편한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었습니다. 언행에 영향력이 생기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변화에 호기심을 갖고 교인들은 예수님 앞으로 이들을 이끄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어떠한 변화가 있고 어떻게 성장하는지는 깊이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그를 통해서 접했을 때에 참 귀하고 또 한 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대로 말씀을 따라가는 연습을 하고 이것이 핵심이고 중심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들이 늘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기준이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가정과 우리의 소그룹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귀한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저희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요, 광야 40년의 시간을 놓고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40년 동안 많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광야 40년인데 그 구절에서 보면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했다, 이런 말씀까지 나오죠. 이거는요, 그 무더운 햇볕이 장렬하는 그 중동 사막에서, 광야에서 옷이
옷이 헐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보호가 있었고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먹을 것 하나 없고 마실 것 하나 없는 그곳에서 이 많은 민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굶기지 않고 먹여주시고 물을 내어 마시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그런 사건입니다. 출애굽할 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들을 인도하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불기름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광야에서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정말 이 시간을 갖게 하신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할 때 신명기 8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사는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계속해서 배우게 하시고 훈련시키신 것이 이것입니다.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지만 있다 없어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살고 승리하더라는 것을 깨우치고 이것을 확실하게 붙잡는 것, 이것을 훈련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너무 복잡한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훈련, 그 말씀을 전하는 전도, 그 말씀으로 주를 경배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것을 준비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프로그램들은 준비될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은 노력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가장 내 자신에게 내가 해야 되는 것, 나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말씀을 우리들이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 이 말씀대로 내가 주 앞에 집중하는 것, 이것은 다른 무엇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매 순간, 매 작은 순간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이 순종으로 이어졌을 때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하는 큰 순종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 서는 순간마다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주 앞에 나가는 순간마다 저희들이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이 말씀, 주님 내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어려운 일, 예상 못한 아픔을 당하는 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이야말로 말씀 붙잡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 이 상황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려고, 말씀으로 살면 승리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도록 훈련시키시려고 저에게 허락하신 줄로 알고 순종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